자,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깨끗한 집을 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집과 관련된 요즘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 여러분들이 아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 TV 보다가 집과 관련된 프로그램. 목사님이 이제 집이 없는 프로그램 하나과 집을 다루는 프로그램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는 사람? 어떻게 보지? 별로 관심이 너희들한테 별로 이렇게 와닿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누가 보니 집에서 주로 네가 그런 걸 좋아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보면 이게 그 보통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이게 자연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스토리들을 보면은 몸이 아프거나 또 그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은 감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삽니다. 근데 거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물론 있지.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의 집은 아니잖아요. 뜨거운 물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함께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누울 수 매트리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낙엽을 벗삼아, 낙엽을 이불 삼아, 그냥 돌을 침대 삼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건강해, 그죠? 되게 건강해, 나보다 건강해. 요즘 나는 따뜻한 집에 살면서도 가끔 누우면 이제 하늘이 빙빙빙 돌더라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구해줘 홈즈. 그렇지, 구해줘 홈즈. 이 프로그램은요, 도심에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환경, 좋은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의뢰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 그런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목사님 사는 동네도 이런 동네에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마 사는 동네도 가끔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동네다. 내가 아는 집인데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반대죠, 그죠? 어떤 거는 자연이 최고의 집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어떤 집은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 혹은 이렇게 뭐 최첨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집이 최고의 안식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집이 나옵니다. 집. 레위기에 집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집을 짓고 살 텐데 그 집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쭉 읽다 보면 나병이라는 병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한센병. 그러니까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피부가 또 혹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과거에는 굉장히 흔했어요. 요즘에는 흔하지 않죠.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나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위생이라든지 환경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병들, 뭐 나병이라든지 뭐 병들이 엄청 흔했어요. 대상포진만 걸리면 거의 죽어. 사람들이 아파서 죽어. 근데 요즘엔 약 먹고 다 낫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집과 관련된 얘기를 하십니다. 집.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너희 집에 나병이 생기면 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이 사람 몸에 생기는 거지 집에 생기는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나병이 생긴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걸 이제 요즘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것과 집에 생기는 현상들도 되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제가 사진을 2개 준비했는데, 예, 이게 나병에 걸린 사람의 사진과 또 하나는 집에 곰팡이가 생긴 사진입니다. 어때요? 지금 보면 아 저건 곰팡이고 저건 병이야 구분이 되지만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거나 사람 몸에 생기거나 집에 생기거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현상은 비슷한 말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점에는 이것도 집에 생기는 나병이다.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일종의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을 보면 내가 네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뭐가 생기면 나병 색점을 발견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나병이에요, 아니에요? 나병은 아니었던 거야. 사람 몸에는 이렇게 막 심각하게 피해를 끼치는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곰팡이는 마치 나병과 같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불편한 것이다 라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집 곰팡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에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야. 나는 옛날에 그런 집에서 오래 살았어. 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그 곰팡이가 아파트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적이 있는데 이 베란다 쪽에 이 곰팡이가 엄청 생겨. 왜냐하면은 단열이 잘 안 되면은 외부에 있는 그 온도와 내부에 있는 온도가 다르면 뭐가 생겨요? 결로라는 게 생겨요. 결로. 물방울이 생겨요. 근데 이 물방울을 그냥 그때그때 닦아주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방울이 나중에 곰팡이로 발전되는 그런 일들이 아파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흔할 수 있죠. 특히 어디 이게 많이 생기느냐? 지하에 많이 생겨요. 따뜻하잖아. 따뜻하니까 습기가 많아. 그러니까 추운 날이 되면 거기에 곰팡이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환기가 잘 안 돼서 그래요. 환기. 예. 여러분들 집에서 항상 문을 열어놓는 거 뭡니까?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있는 이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보통은 환기를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서 환기를 자주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방 잘 안 씻고 냄새나는 그 방, 특히 남자친구들, 그 방을 여러분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곰팡이가 안 생겨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습도 또 혹은 이 수도가 파열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수도는 금방금방 여러분들 파열될 수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데 위에서 갑자기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왜 그런 거예요? 위에 있는 수도가 터진 거야. 배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면 엄청 아무튼 공사가 커집니다. 근데 이런 거를 조치하지 않고 그냥 조금 떨어지네, 참지 뭐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곰팡이가 여지없이 생기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재가 불량하기 때문에 생겨요. 자재. 아파트에서 가끔 이런 민원들이 생깁니다. 우리 집은 입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곰팡이가 생기나요? 자재가 문제라고요. 자재, 재료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재료들을 문제가 없는 깨끗한 곳에서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이 벽돌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것들을 아무데나 방치해놓고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나중에 그거의 자재들, 이 쌓여있던 자재들에서 곰팡이가 이미 폈던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집을 지으니 집을 아무리 이쁘게 짓고 해도 이 자재들 때문에, 재료들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과거 이스라엘에서도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거 이스라엘은 오죽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면 곰팡이가 생기고 환기도 잘 안 되고 빛도 잘 안 들어오는 이런 집에서 살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질병이 생깁니다. 질병이 생겨요. 여러분들 집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런 곰팡이들이 없어야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심장질환, 당뇨, 암,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집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난 이런 시멘트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자연을 나의 집 삼아 내 건강하게 살겠다. 두 번째, 이건 학업 감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집이 여러분들 깨끗하고 장돈이 잘 돼 있어야지 공부가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무슨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 보면은 일단은 코디가 와가지고 뭐부터 바꿔줘요?
집의 구조부터 바꿔줘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일단은 구조부터 바꿔준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집의 구조가 문제 있어서 그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책상부터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예. 알았죠? 의자, CDG로 바꿔달라고 그러고. 자, 세 번째, 우울증에 걸립니다. 예. 우울증. 예. 우울증, 여러분들 우울감을 느끼는 것들, 예. 여러분들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요. 네. 환경적인 요인. 혼자 있고 음침하고 어두운 데 있으면 이런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밝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거 환경은요, 몸과 마음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된다? 깨끗한 집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요, 야, 뭐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나, 그냥 우리가 대충 살면 되지, 뭐 집까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한 환경과 청결한 조건에서 살아야 그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집곰팡이는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집을 잘 짓고 싶어도요, 여러분들 그 집이 북향이면, 그 집이 그 땅이 습한 땅이면 그 집은 여지없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으려고 해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일단은 집을 폐쇄해라. 그 집이 나병이 걸리는 집이면 그 집에 사는 것은 위험하니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아무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0절을 보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러니까 곰팡이가 생기면은 그 곰팡이가 생기는 부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가 생기는 부분을 돌을 빼내서 다른 돌로 대체하고 일단은 그걸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도 문제가 안 잡혀요. 45절을 보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는 그 집을 어떻게 해라? 헐어라.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모든 집의 흙. 그러니까 이 재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재료들을 다 갖다 버려라. 집을 헐고 다 갖다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안 잡히고 아무리 해도 이 집의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그 집을 헐어버려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곰팡이 조금 나면 어때요? 그렇다고 집을 헐어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 집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 집을 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그게 아깝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보다 영적인 의미를 지금 녹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집을 허는 데까지 너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 집에 생기는 곰팡이와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진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봅시다. 제가 곰팡이와 죄의 유사성을 한 3가지 정도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 곰팡이와 죄는요, 빛이 없는 곳에 생깁니다. 빛. 그죠? 보통 이제 지하 음침한 곳에 곰팡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빛이 안 들어오는 곳. 예. 그런 데서 그 곰팡이가 생기는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죄가 곰팡이입니까? 예. 죄와 빛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다라는 뜻은요, 원래 헬라어 원문은요,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못해요? 뭐래요?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처럼 그곳에 더 이상 어둠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다? 빛이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빛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지금 요한은 빛이다, 어둠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곰팡이와 죄의 유사성. 두 번째, 초기에 잡지 못하면요, 금세 확산돼요. 곰팡이도요, 여러분들 빨리 발견했을 때 팡이제로 뿌리고 막 벽 닦고 막 환기시키고 막 그래야 다시는 그 곰팡이가 막 퍼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죄도요, 초기에 잡지 못하면요, 이 죄는 모든 것을 다 잠식해 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볼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최초의 범죄한 최초의 죄인이 누굽니까? 아담이란 말이에요. 자,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한 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60억 인구 전체에게 퍼져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사람들을 죽이는 질병으로 발전해 버렸잖아요. 예.
이 초기에 잡지 못하면, 죄는 초기에 잡지 못하면 이렇게 퍼져버린다고요. 세 번째, 없어진 것 같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팡이 닦아내면 다음날 입으면 또 생겼네. 닦아내고 다음날 보면 또 생겼네. 이 곰팡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그 가인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막 악한 마음이 막 꿈틀꿈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려라. 너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인데, 이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수단, 이 곰팡이가 절대로 잡히지 않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을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철거, 헐어버리는 거였잖아요. 철거해버려라 하셨잖아요. 자, 이 곰팡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 뭐냐면 철거입니다. 철거. 레위기서 14장 45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려버려라. 철거시켜라. 이게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곰팡이 문제 가지고도 집을 헐어버리시는데, 이 곰팡이보다 더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았잖아요. 뭐였습니까? 목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집을 고치기도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서도요, 이 집을 고쳐보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셨습니다.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을 고쳐보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마다 뭘 했어요? 거기에서 잡상인들, 돈 받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상인들을 쫓아내셨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업을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는 곰팡이들을 지금 제거하시기 위해서 목수로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돌을 빼내가지고 갖다 버려도 보고, 그 흙을 긁어내도 보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이. 이해가 가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정화가 돼요, 안 돼요? 깨끗해져요, 안 져요?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성전이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원하신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뭐예요? 철거. 근데 이 성전을 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해라? 헐어버려라. 이 말씀이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 14장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이 집은 지금 곰팡이가 득실득실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으니 이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아까워하지 말아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70년 동안 한 70년 걸렸거든. 이 성전을 짓는데. 7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서. 여기 들어간 자재 비용이라든지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이것들이 다 어마어마한데 이걸 어떻게 헐어요? 헐어.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 성전이 헐릴 것을 기대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만, 이 어떤 사건을 지금 예상하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거 못 헐겠어? 그럼 내가 내 몸이 성전이니 내가 내 몸을 헐게. 내 몸을 헐어서 이 곰팡이가 득실득실되는 이 옛날 성전, 쓸모없는 성전을 치워버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이 될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셔서 곰팡이가 득실득실되는 그 성전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성전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 거룩한 새 집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는 뜻이 뭐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라. 나를 집삼아.
나를 가족 삼아 너희가 내 안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집을 지어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새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사를 하고 새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난 새 집에 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네. 이런 친구 있어요? 아, 가구도 다 새 거고 내 침대도 새 거고 책상도 새 거야. 기분이 좋잖아.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이사 가고 나서 싸우는 집이 없어요. 보통 이사 가고 새 집에 들어가고 내 집이 생기면요, 가족들이 너무 평안해. 너무 화목해져. 그 순간만큼은 일단은 야, 우리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면서 가족들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새 집에 사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새로운 집,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새 집에 살면요, 그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요. 새 집에 살면 그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자, 집이 깨끗해요. 집이 더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먼저 더러워. 한번 보여주세요. 집이 어떻게까지 더러울 수 있는지. 자, 이게 이제 집에서 쓰레기를 안 보내는 집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TV 보면 그런 집들 많죠. 못 버려, 안 버려. 그래가지고 집에 막 가득가득 쓰레기가 쌓여 있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런 집에서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런 집에 살면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악취를 풍기거나 또 혹은 이게 좀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이 사람을 만든다고요. 깨끗한 집.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저 친구는 참 반듯하고 모범적이야. 그러면 집에 가도요, 여지 없어요. 깨끗해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집도 있어. 곰팡이가 막 드실드실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 거지. 저거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런 집에 사는 내 친구를 초대할 수 있을까? 야, 너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가지고 한번 라면이나 끓여 먹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집에 사는 사람, 일단은 저런 집에 살다가도요, 일단 새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청소하고 닦고 막 향균제 뿌리고. 왜? 그 집이 너무 깨끗하니까 그 집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런 집에 살면요, 이전의 집, 그전 집에 살면요, 청소를 하고 싶지도 않아. 왜? 청소해봤자 뭐 깨끗해지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일단 깨끗해지면 청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청소만 합니까? 내 삶이 그만큼 정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초대하고 싶고, 관계도 늘어나고, 가족끼리 더 배려하고, 그만큼 집이 그 사람을 만들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깨끗한 집, 깨끗한 환경, 예수님께서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예수님이라는 깨끗한 집에 살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라는 집에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세 번째, 새 집을 가진 사람, 새 집을 얻게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새 집을 선물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제가 이제 한번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한창 했던 사역을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참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한창 했던 집고치기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에 참여했던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볼래요? 있을 텐데. 뭐 있어. 내가 알기로 몇 명이 있어. 이게 뭐였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고 나서 초창기부터 했던 사역이에요. 이 고덕동.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고덕동이 서울 변두리에 있는 땅이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외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많이 싸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고덕동에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너무 비싸. 근데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교역자들, 또 성도들이 이제 쭉 둘러보다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겠구나 싶어서 구청과 협업을 해가지고 자재들,
재료들을 다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우리는 조그만 소액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들, 뭐 싱크대 이런 거 바꿔주는 거, 그 정도 하고 우리는 그냥 손과 발로 땀으로 일을 했어요. 페인트도 새로 칠해주고 벽지도 새로 칠해주고 곰팡이가 난 데 있으면 다 닦아주고 전기나 배선 같은 거 새로 다 해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17개인가 18개인가를 했어요. 한 해에 보통 한 대여섯 개씩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나 혼자 우리 집 청소도 잘 안 하잖아. 우리 집 청소도 잘 안 하는데 왜 남의 집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려 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새 집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새 집, 값진,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세우신 그 집에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환경, 다른 사람들이 사는 어떤 삶,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집을 거저받았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헌금은 되지. 여러분들 헌금은 우리가 그걸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지을 수 없는 예수님,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님이라는 집을 우리는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그 누군가에게도 거저 그 집을, 그 사람의 행복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집되게, 새로운 집에서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새 집에 살면 첫 번째,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새 집에 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세 번째, 새 집을 얻은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도 새 집을 지어주고 싶은, 깨끗한 집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새 집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깨끗한 새 집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정말 포근하고 안정적인 그런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싶은, 누군가에게 내 삶의 한 자리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여유 있는, 그런 풍요로운, 평안한 그런 보금자리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